할렐루야. 사람은 혼자 사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제자로 두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지역보다 먼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먼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보니까 엄마는 믿음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서 제가 볼 때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믿음과 세상이 공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또 외조모의 신앙 또 말씀의 훈련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등장하기까지는 이름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가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단지 어떤 성경 지식이 많은 어떤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닌 그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기가 있어서 칭찬받았다, 어떤 인간적인 호감 때문에 칭찬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들의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고 인정했을 정도라면 이미 디모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삶에는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신앙, 때로는 사람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 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삶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먼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은사가 커도 인격이 무너지면 여러분 오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냐? 결국 교만해져서 다른 쪽으로 엇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가능성보다는 그의 신실함, 경건함, 거룩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오늘 보세요. 디모데의 아빠가 지금 헬라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구원을 위해 할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오늘 할례를 행했을까? 그것은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장애물을 좀 제거하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디모데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걸 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유를 왜 침해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디모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복음을 위해 순종합니다. 진짜 영성은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뜻은 강한데 하나님의 뜻에는 약해요. 손해보기 싫어하죠. 희생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도 사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의 모습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순종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인 거죠.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혼란이 많았죠. 율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방인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례나 전통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의 질서를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변하죠. 유행도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도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흔들려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여러분 기준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수가 늘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보여주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경건함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있었을까요? 절대 화려한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화려한 건물이 있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저어놓고 이렇게 교회처럼 어떤 그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만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건 재정도 부족하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막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 교회를 잘 해놨어요. 크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30명도 안 돼요. 몇백 명이 있었던 뭐 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쪼개져서 흩어져 나갔어요. 맨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생활 하고 싶지가,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보면, 겉에서 보면 한 몇백 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 교회에 모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내 생명이 지금 없어진다 해도 그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들이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마련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예를 들을게요. 저는 제가 9년을 제가 오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오창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한 곳이 오창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해요. 와서 저한테 뭘 얘기하지도 않아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각각 안수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요.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양육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그 목사님의 철학이 뭐였냐면 예배만 잘 드리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이게 철학이었었어요. 그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만 해도 그 예배 안에서 성공자가 되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수동적인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9년 동안 늘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있었겠냐고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들이 또 삶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야지. 나도 예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인정받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힘든, 혼탁한, 참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세우시고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가셨어요. 복음을 더 확장해 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준비됐느냐? 너희들은 가정에서 믿음을 심고 있느냐? 삶에서 너희들이 칭찬받는 삶,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순종으로 네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너 말씀 위에 지금 굳게 서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요,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